여러분, 가정하면은 어떤 모습이 떠오릅니까? 교과서에서 가정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자녀, 그래서 4인 가족이 화목하게 있는 그런 모습이 일반적으로 우리 시대에 가정하면 떠오르는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렇지 않았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1960년대까지만 하면은 가족하면은 대가족 제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3대가 함께 사는, 그리고 자녀들은 최소한 대여섯 명이 되는 그러한 대가족의 모습이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70년대 들어서 산업화와 도시화의 영향으로 이 대가족 제도가 무너지면서 소위 말하는 핵가족, 3인 내지 4인 가족의 핵가족이 전형적인 20년대 후반과 21세기 초까지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들어서 가족의 형태가 매우 다양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성인이 혼자 사는 1인 가정, 또 자녀 없이 부부만이 둘이 있는 가족, 아이를 못 낳기도 하고 일부러 아이를 안 낳는 그런 가족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또는 이혼, 사별로 아버지나 어머니가, 그러니까 싱글맘, 싱글파더가 자녀들과 함께 사는 그런 홀부모 가정의 그 형태, 그 다음 전형적인 4인 가족, 그 다음에 동성 부부 가정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남자끼리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서 사는 가정, 여자끼리 남편과 아내라고 하면서 사는 가정, 그렇게 둘씩 남자끼리 여자끼리 부부라고 사는 가정, 거기다가 아이들을 입양해서 남성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 가정, 또 여성 부부가 아이를 데리고 사는 가정, 이렇게 해서 매우 다양한 모습이 됐습니다. MIT의 연합도시연구소의 인구 통계학자들은 지금 우리 시대 최소한 13가지 이상의 형태의 가족의 모양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대표적인 가정 하면은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다라고 그릴 수 없는, 그렇게 그렸다가는 큰일 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혼란스러워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두드러지는 모습은 뭐냐면은 1인 가족의 급증입니다. 한국의 경우 2010년도에 이미 전형적인 4인 가족 숫자보다 혼자 사는 1세대 가구, 1인 1세대 가구죠. 1인 가족의 수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1인 가구가 25.3%. 그러니까 가족, 4가족 중에 한 가족이 혼자 사는 그런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 숫자는 무려 454만 가구나 됩니다. 그런데 이 추세가 지금 계속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 2020년, 6년 후가 되면은 1인 가구의 비율이 29.6%, 약 30%. 그러니까 3가정의 한 가정은 혼자 사는 1인 1세대 가구가 됩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사별해서 혼자 사는 분들이 많아서도 있지만은 또 이제 결혼 연령이 늦어져서 30대, 40대 혼자 사는 사람이 많아져서 이 비율이 높아졌기도 하지만은 최근 한국에 있어서 두드러진 현상은 뭐냐면 중년 남성 1인 가구가 급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배우자와 사별해서 혼자 지내는 사람도 많아졌고, 또 이혼율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40대, 50대 때 기러기 가족들이 많아져서 혼자 사는 남성의 비율이 급증을 했습니다. 이렇게 1인 가족이 늘어나는 것은 또 여자들이 과거와 달리 직장 생활을 할 수 있고 경제적인 독립을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평생 독신으로 사는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한국만의 현상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2012년 말 기준으로 볼 때 1인 가족의 비율이 미국은 27%, 한국보다 높습니다. 영국이 29%, 일본은 32%, 가장 높은 나라는 스웨덴입니다. 스웨덴은 무려 47%. 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을 보면 대체로 50% 전후한. 그러니까 가정 하면은 혼자 사는 사람들이 반이 되는 그러한 이 시대로 이미 변해 있습니다. 이렇게 1인 가족이 급증함에 따라서 나타나는 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솔로 이코노미라고 불리우는 그러한 이 1인 가구, 혼자 사는 사람들을 타겟으로 한 여러 경제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난 것은 뭐냐면은 혼자 또는 두 사람이 사는 소형주택이 급증합니다. 그래서 오피스텔이나 한국에는 고시원. 그래서 한국에 자주 가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한국에 보면 기존의 건물들을 부수고 원룸을 3층, 4층으로 올려가지고 그렇게 사는 집들로 아주 급증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를 아예 한 사람이 사는, 두 사람이 사는 그런 소형주택 아파트로 많이 짓고 있고, 그 다음에 음식 같은 것도 이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1인용으로 먹을 수 있는 그런 1인용 포장 이제 음식들이 늘어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전제품들도 혼자 이제 밥 지어 먹는 그런 뭐라 그래요? 전기밥솥도 아주 소형으로 혼자 먹고 사는 이런 것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뭐가 있냐면은 식당에 가면은 가족 단위로 또 친구 단위로 이렇게 왔는데 혼자 가서 밥 먹기가 굉장히 어색하죠. 예. 가족이 있어도 그렇죠, 여러분들. 가족이 있는데 혼자 가서 밥을 먹으면 호레비 같이 보이기도 하고, 또 여자 혼자 사는 분은 뭐라 그러죠? 호레비, 또 과부, 예. 싱글, 그냥 싱글로 이렇게 사람들 눈치가 보고 저 사람은 왜 혼자 와서 밥 먹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가기 힘들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배려해서 등장하는 식당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먼저 시작됐는데요, 이치멘이라는 그런 식당이에요. 혼자 딱 들어갑니다. 이렇게 칸막이 쳐져가지고. 제가 한 10년 전쯤에 일본에 갔을 때 그 식당 갔는데 제가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딱 식당에 들어가면은 딱 이렇게 옛날에 도서실에 가면 이렇게 혼자 옆에 신경 안 쓰고 공부할 수 있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것처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가면은 앞에 주방하고 연결되는 이렇게 미닫이 올리는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서 뭐 라면 뭐 이런 거 하나 하면은 또 탁 내려요. 그리고 다 준비되면은 딱 올려가지고 밥 딱 주고 또 닫고. 그러면은 다 들어가서 마치 닭장에 닭들이 들어가서 이렇게 쪼아 먹는 것처럼 각자 옆에 누가 왔는지도 몰라요. 식당에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거죠. 그 들어가서 먹고 그 다음에 다 먹었다면 똑똑 두드기면 딱 들어서 주고 돈 주고 그러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이런 식당이 이미 일본은 10년 전에 파퓰러해야 됐는데 한국에 작년인가 재작년부터 이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인 가족이 많아지니까 뭐가 많냐면은 고독사가 증가합니다. 너무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니까. 그래서 죽어도 몰라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교류도 없고 친구들하고. 그래서 죽었는데 며칠 지나도 몰라요. 그냥 쓸쓸하게 죽어가는 고독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과 교류 단절, 그런 많은 이유들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1세기, 꼭 2000년 전에 1세기의 고린도 도시의 모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살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가정의 다양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2000년 전에 고린도 교회, 그 고린도 사회의 가정의 모습과 지금 21세기 모습이 상당히 흡사합니다.
1인 가족들이 많았어요. 독신들이 많았는데 그 중에 이유는 하나 뭐냐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가장 전형적인 로마 문화의 도시였거든요. 그런데 이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2번, 3번, 3번, 4번 이렇게 이혼과 재혼을 반복하는 그러한 것이 로마의 시대의 그런 타락한 모습들이었죠. 그래서 독신 가정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21세기 새로운 형태 다양한 가정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7절,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독신생활이 좋다. 모든 사람이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7절,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나처럼 할 수만 있으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얘기합니다. 8절,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하면서 그 이유들을 설명하죠.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 29절부터 32절 밑에 내려가시면 결혼한 사람들은 마음이 나누이고 염려가 많으나 독신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경 쓰라고 했어요. 부양할 가족이 없습니다. 나 하나만 신경 쓰면 되니까 대충 먹어도 되고 대충 자도 되고 그러니까 굉장히 편해요. 온 정력과 관심을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독신의 장점을 이용해서 살아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32절 33절 장가가지 아니한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마음이 갈라지며 28절 우리가 가정을 가지고 살다 보면 많은 고난이 있다는 거죠. 배우자로 인하여 배우자가 있어서 편한 것도 있지만 불편한 것도 있잖아요. 남편이 있어서 좋고 아내가 있어서 좋긴 하지만 또 자주 이렇게 의견 충돌도 있고 싸우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죠. 또 남편이 아프다든가 아내가 아프다든가 하면은 그것을 인해서 간호하는데 여러 가지 또 사실은 고통 당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기쁨만 줍니까? 자녀들이 우리 즐거움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자녀들이 우리에게 골치 아픈 일을 주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학비가 천정부지로 치솟아 올라가지고 이 대학 간 자녀들 학비 되느라고 아주 등골이 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사실 자녀가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측면도 있습니다. 또 26절에서 사도 바울은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은 주님의 재림이 곧 올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38절을 보면은 결혼하는 것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균형 있게 우리에게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혼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결혼하는 것 좋은 것이다. 그러나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독신으로 사는 걸 하면은 우리는 신부님이나 수녀들을 생각하면서 캐톨릭의 전통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보면은 평생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도 있고요. 몇 년 전에 돌아가신 영국의 존 스타트 목사님, 이분은 평생 독신으로 살면서 정말 많은 일을 하신 분들입니다. 남자들 중에도 있고 특히 여자분들 중에도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옛날에 여자 전도사님들, 교회의 여자 전도사님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고요. 실제로 미국에서도 보면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3분의 1이 남자고 3분의 2가 여자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부부로 나간 선교사들이 있고 또 여자 싱글로 나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부로 나간 사람들이 3분의 2, 여자 싱글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 독신으로 사역하시는 분이 3분의 1. 그래서 이 부부 중에서 남자 3분의 1, 여자 3분의 1, 그리고 싱글로 나간 분이 3분의 1 해가지고 3분의 2가
평균 큰 선교단체들 보면은 여자고 3분의 1이 남자입니다. 그런데 전체 선교사 중에서 약 3분의 1은 평생 독신으로 사역하시는, 마치 캐톨릭의 수녀들처럼 그렇게 평생 독신으로 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또 하나 주는 교훈은 뭐냐면은 현재 가정에 충실하라.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가정의 형태가 다양한 가운데 그래도 가장 기본 줄기는 뭐냐면은 부부가 자식들과 함께 사는 전형적인 가정의 모습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도 이 가정들이 많이 있었죠.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남편은 남편의 의무를 다하고 아내는 아내의 의무를 다하라. 남편은 정성을 다해서 아내를 사랑하고 돌보고, 또 아내 역시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잘 돕고 함께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8절부터 14절의 말씀 보시면은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다양한 가정의 형태들인데 그 형편에 맞게 적절한 권면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독신자와 사별한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계속 독신으로 지낼 것을 얘기하고, 그러나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할 것을 얘기합니다. 기혼자들, 하나님 주신 가정에 충실하면서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잘 가꾸면서 살아갈 것을 얘기합니다. 또 별거 중에 있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러기 가족일 수도 있고 부부간의 갈등 때문일 수도 있고, 별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 그대로 지내든지 다시 화합하든지 할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불신자 배우자와 사는 자들, 핍박을 받으면서 또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면서, 또 반대로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혼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 가능하면 그 불신 배우자와 함께 살 것을,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이유가 전도하라고, 그 영혼을 구원하라고 맡겨주신 것이니까 그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매일 교회 가는 것 참견하고 왜 늦게 왔냐고 이렇게 하는 것도 보통 핍박이 아니죠. 힘든 일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붙여주신 것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하라고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러나 너무 핍박이 심하다,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은 그때는 갈리려면 갈려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을 말씀 보시면 7장 1절부터 마지막 절 전체가 이 다양한 가족 형태 속에서 각자 삶의 정황이 다 다른데 거기에 형편에 맞게 하라고 상당한 융통성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관통하는 원리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게, 어느 것이 선택할 때 어느 것이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내 신앙을 더 잘 지키는 길인가, 그것이 가장 파운데이션으로 깔리는 원리의 중심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권면하는 것은 뭐냐면은 각자 부르심 그대로 행하라.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성경을 보시면요, 가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내보다 남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자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합니다. 이게 컨퓨즈가 우리가 올 수 있거든요. 가정 때문에 사명을 포기하고 또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뒤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데, 그것은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르심, 우리의 사명이 가정보다 자녀들보다 더 우선한다는 사실을 20절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러한 기본 원리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기본 진리들을 살펴봤는데, 그럼 우리 삶, 지금 현재 21세기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것인가? 주님께서는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분별할 줄 모르냐면서 사람들을 책망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내일은 맑겠구나, 내일은 비가 오겠구나, 그렇게 천기는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너희들이 시대는 분별하지 못하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가 급변하고 있고 우리 가정의 형태들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기를 원해요. 이웃을 전도해서 함께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데 이미 우리 이웃들은 각기 다른 다양한 형태의 가정을 이루며 살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어프로치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들을 포용하고 교회 나올 수 있게 하는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시대에 민감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첫 번째 뭐냐면은 다양성을 존중해야 합니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전도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너무 무대뽀로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기분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너무 무대뽀로 전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방을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아주 사소한 것에 사람들은 마음문을 닫아버리거든요. 아무리 사랑을 쏟아부고 아무리 좋은 얘기해도 마음 닫아버리면 절대로 전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존중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특별히 독신자들이 점점 많아지거든요. 평생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 또 이혼이나 사별해서 독신으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집니다. 지금 결혼 늦게 하는 게 세계적인 추세잖아요. 30대, 40 넘은 처녀, 총각들 우리 많이 봅니다. 아마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거고 여러분들 자녀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거예요. 독신을 문제로 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테레오타입이 있어요. 나이가 되면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결혼하면 아이를 낳아야 되고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도 요구하는 거거든요. 사실 뭐 틀린 건 아니죠. 맞는 거죠. 그러나 그게 진리는 아니라는 거죠. 꼭 그렇게 살아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지 않게 사는 사람들이 많고 이것이 옳은 길이라고 해서 그렇게 선택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독신으로 사는 사람을 문제로 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그래서 이 노처녀, 노총각이 교회 나오면 볼 때마다 야, 너 언제 결혼해? 너 언제 국수 줄 거야? 이게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된다는 거예요. 예. 여자 소개시켜주지도 않으면서, 예. 남자 소개시켜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어색하니까 꼭 그 얘기하는데, 이거 굉장히 너 교회 그만 나와, 너 결혼하기 전에 교회 나오지 말라, 이런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이 처녀 총각들한테는. 빨리 결혼해서 애 낳아야지, 뭐 이런 얘기들 하지 마시고. 일본은요, 이미 남자가 평생 결혼하지 않고 또는 결혼 못하고 독신으로 죽는 사람 비율이 20%가 넘습니다. 근데 한국이 꼭 일본을 따라가요. 고령화되는 것도 일본 따라가고요. 그렇게 1인 가구 그 비율 늘어나는 것도 일본을 따라가요. 일본 한 20년, 30년 정도 뒤를 따라갑니다. 이미 지금 한국의 남자 청년들 가운데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돈이 없어서. 돈이 있어야 결혼하는데 돈이 없는 사람하고는 결혼 안 하겠다는 이 체내들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이 총각들이 아예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싱글 라이프를 즐기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결혼할 수 있지만 독신을 선택하는 사람의 독신 라이프와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그렇게 결혼하고 싶은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의 독신 라이프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쩔 수 없이 30, 40대, 50대 혼자 살아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습니까? 제가 그거를 느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청년들이 좀 있는데 30대 후반 되면은
그렇게 열심히 교회 봉사하다,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열심히 봉사하다가 30 중반 넘어가면서 30 후반, 그 다음에 40 되면서 하나둘씩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나를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내가 해피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닌 거예요. 뭐가 불편해요. 그리고 40 넘었는데 싱글이니까 청년부에 소속해놨는데 이제 막 고등학교 졸업하고 19살, 20살짜리 하고, 그러니까 결혼했으면은 자식 같은 애들하고, 그래서 뭐 언니, 오빠, 뭐 누나 이러는데 이게 괴로운 거죠. 이게 그러니까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데요,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의 교회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이런 독신자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독신자들을 환영하고 독신자들이 아주 컴포터블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구역예배든지 소그룹이든지 목장이든지 그런 구조인지, 여전도회, 남전도회 정말 독신으로 30, 40, 50 된 사람들이 신앙 거기 함께 생활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그 사람들을 위한 어떤 그룹을 만들어줘야 될 겁니다. 또 이혼한 홀부모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혼을 금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이혼을 미워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왜 하나님께서 이혼을 미워하냐면은 그 상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혼할 때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자녀들이 아무 죄가 없잖아요. 자녀들이야말로 이혼의 희생양들입니다. 이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서퍼링을 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혼을 금합니다. 하나님이 이혼을 미워하시지 이혼한 사람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 죄인들을 미워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위에 있는 이혼한 분들을 바라볼 때에 그런 눈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합니다. 점점 더 많아집니다. 이혼한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이혼한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근본적인 태도가 바뀌지 않는 한 이혼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편안하게 들어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혼한 분들 가운데는 어쩔 수 없이 이혼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매일 얻어 터지는데, 매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데 돈은 하나도 벌어오지 않고 맨날 패기만 하고 술만 먹고 그러는데 그 사람하고 기도하세요. 참으세요. 이게 10년, 20년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면 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 매일 얻어 터지는데, 매일 짐승 같은 인간하고 살고 있는데 그게 살 수 있냐고요. 현실적으로 안 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는 살고 싶은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거나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혼한 사람, 이혼한 남자, 이혼한 여자 아예 딱 한 통속으로 몰아가지고 그렇게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그 이혼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아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래서 힘을 내서 교회를 나와요. 그리고 원래 신앙생활 했던 분은 이혼해도 그래도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하나님 떠나지 못하니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이혼은 죄다, 하나님 이혼을 미워하신다, 이 설교를 하면은 갖다나 이혼의 아픔, 이혼의 그 슬픔 누구보다 절감하고 있는 사람에게 확인사살하는 거예요. 또 그런 분들도 있잖아요. 목장 모임, 구역 모임 하는데 일부러 또 그런 돌려가서 그런 얘기 하는 사람 있잖아요. 확인사살하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긍휼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러한 분들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 가정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남편을 주시고 아내를 주시고 또 자녀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섬기거나 또 시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누리는 것입니다. 부모님 모시는 축복을 누리고
아내가 있어서 아내의 축복을 누리고, 남편이 있어서 남편의 축복을 누리고, 자녀들이 있어서 자녀들의 축복을 누리고, 현재에 감사하고 현재 충실하면서 현재의 가정을 가장 행복한, 가장 아름다운 크리스찬 가정으로 만든 일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이제 이혼해서 사별해서 혼자 사시는 분들, 보아스에게 룻이 필요했고 룻에게 보아스가 필요했듯이 그런 만남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느 날 이제 교회에서 이렇게 혼자 식사를 하는데, 새벽기도 와서 계속 교회에 있으니까 어떤 때는 이제 혼자 이렇게 도시락 싸와서 먹을 때가 있어요. 친교실에서 혼자 이렇게 도시락을 먹고 있어요. 그날은 아침, 점심, 저녁을 다 혼자 먹었어요. 근데 저녁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이거 지금 먹는 게 아니에요.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그냥 집어넣는 거예요. 예, 닭이 사료를 먹듯이 그냥 먹는 거예요. 활동해야 되니까. 먹는데 맛이 있을 리가 없죠. 갑자기 노인 아파트에 사시는 권사님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나는 뭐 가족도 다 있고 오늘 스케줄이 그렇게 돼가지고 내가 혼자 이렇게 밥을 먹는데, 와, 우리 권사님들 오늘도 아침, 점심, 저녁 혼자 드시고, 내일도 아침, 점심, 저녁 혼자 드시고, 야, 10년 동안 혼자 드시고, 굉장히 외롭겠다, 이 생각이 탁 드는 거예요. 아무리 진수성찬이라도 혼자 먹는 거 맛이 없죠. 그것도 매일. 또 연세 드셨어요. 그러니까 뭐 많이 해놓으면 남기니까 안 하잖아요. 그냥 찬밥도 먹고 그냥 있는 반찬 또 먹고 그냥 대충 먹는 거죠.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렇게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을 돌보시는, 이분들을 집에 초대하고 식당에 같이 가서 드시게 하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21세기의 사역의 기회입니다. 싱글맘으로 사시는 분들 얼마나 힘이 듭니까? 아이들이 막 되는데 가서 직장에서 일해야죠. 오자마자 아이들 픽업해서 또 이제 뭐 레슨 다녀야죠. 그리고 빌 같은 거 처리 다 해야지. 은행 시간 쪼개서 갔다 와야지. 이게 뭐 몸이 몇 개라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싱글맘의 현실이거든요. 이분들에게 내가 잠깐 애를 봐줄게 하면서 봐주는 거예요. 내가 라이드 아이들 해줄게. 이런 것들이 이게 다 정말 눈물 나도록 고마운 모습들이거든요. 우리는 너무나 내 삶에 바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행복하면 다른 사람의 불행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아주 화목한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면은 그 혼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 사람이 얼마나 외롭게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는 거죠. 왜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래서 24시간 불을 켜놓는데요. 깜깜한 데 들어가는 것 자체가 싫기 때문에 낮에도 불 켜놓고 나온다는 거죠. 불 켜놓고 TV를 켜놓거나 라디오를 켜놓거나 항상 사람 소리가 나게 그렇게 산다는 거죠. 아마 여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룻이 보아스를 만나서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그 노년이 풍요로워졌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 혼자 오래 살게 되거든요. 이제는 라이프 이 스팬이 길어졌기 때문에 누구나 다 싱글로 삽니다. 처음에 독신해서 살든가 아니면 결혼해서 사는데, 배우자가 언젠가는 먼저 죽게 되잖아요. 언젠가는 배우자가 먼저 죽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싱글로 살 수밖에 없는 때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그게 길 수도 있고. 근데 성경은 룻이 보아스를 만나듯이, 보아스가 룻을 만나듯이 그렇게 살아요. 독신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너무 재혼하는 것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아직 나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그렇게 하시면서 사시는 것도 꼭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굉장한 다양성을, 융통성으로 이렇게 주고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뭐, 그러나 아유 또 살아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남편 참 좋겠어요. 당신 데리고 살아봐, 뭐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예. 아유, 그 첫 번째 남편도 지긋지긋한데 또 어떤 인간인지도 모르는데 뭐 그런 거 그럴 수도 있어요. 네. 하나님께서 독신으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외로워. 그리고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그 정욕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결혼한 것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주시는 축복이기 때문에 융통성 있게, 다양성 있게. 우리가 교회도, 워싱턴 한인장로교회도 그런 융통성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바다같이 넓어서 어떤 물도 다 그 안에 들어가면 다 바닷물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하나님의 그 넓은 자비처럼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이 와도 컴포터블하게 내 집이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진리를 사수하지만, 진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지만 진리는 편협한 것이 아닙니다. 융통성이 있습니다. 넓은 바다처럼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을 수용하는 그런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교회 외에는 대안이 없습니다. 교회 외에는 영혼을 살리는 곳이 없고요. 교회 외에는 가정을 살리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살 수 있는 것 교회입니다. 평생 독신으로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 내가 결혼하고 싶은데 결혼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인생의 의미를 찾고 자신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면서 사도 바울처럼 변화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것도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 믿음의 가정으로 이루면서 믿음의 자녀들로 잘 기를 수 있는 곳도 바로 교회입니다. 워싱턴 한인장로교회가 이 지역에 희망이 되는, 이 지역에 외로운 사람들, 실패한 사람들, 곤고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